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도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 아니면 본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앞으로는 유대인들,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게 되죠.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났지만 결국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질 못해요. 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왕이 그렇게 명을 내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는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3달을 숨겨서 키우는데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을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노력이었어요.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물속에 던져버렸겠죠. 그런데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강에다 내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의 기도와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나일강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건져낸 그 바로의 딸 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하셉수트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셉수트는 무남동녀 외딸인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 공주인데 무남동녀다 보니까 그 당시엔 여왕이 없었으니까 남편을 얻어서 남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트모스 2세라는 왕인데, 또 공교롭게도 그 왕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왕과 궁녀 사이에서 태어났던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왕자가 결국은 투트모스 3세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는 어른이고, 그리고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바로 왕은 어리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태어난 바로가 클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거의 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의 그 힘이 굉장히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낼 수 있었던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만큼의 그 공주의 힘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죽이지 않으려고 살려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는 물론 아버지 기도도 해당되겠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기도와 훈련으로 양육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목사관에 불이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 그 불에 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 선교를 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웨슬리가 그거를 잘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감리교회를 이제 창시하는 그러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것을 볼 때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일도 결국은 그 배우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모세에게만 일어나고 웨슬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죠. 라합은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이니까 비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제일 먼저 무너뜨릴 때 그때 그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도 그 여리고성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죽지 않습니다. 살아요. 어떻게 살죠? 그가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2명의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유는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믿었어요. 그 소식을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텐데 유독 라합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라합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라합은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되죠. 라합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믿음 때문에 라합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 때문에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거기서 무너져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라합 때문에 라합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어떤 부인병이죠.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나오는 그 혈루증으로 무려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좋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좋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12년이 지나도록 그의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졌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고 어떠한 병도 고친다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앓다 보니까 혈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뭔가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주눅들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자기의 뭔가 질병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몰래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에게 점점점 다가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증의 그 근원이 멈춰지게 되면서 그의 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국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12년 동안이나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약을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이 울면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우는 아기를 돌봐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우유도 먹여주고 또 아픈데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엄마는 그 아이가 물음을 그칠 때까지 그 아이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돌봐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가 우는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회복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다윗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구나. 그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나의 이 중병 심각한 질병을 해결하려면은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이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